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PPT를 봐도 좋지만 사실은 성경책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아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서 오면 좋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기 핸드폰 넣은 사람 누구예요? 오, 나오세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선물을 주자 이래가지고 박수. 이게 남 안 할 때 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목사님이 안 줬을 텐데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들 찾기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받아요. 받고는 다른 나라로 가요.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말해요. 다 없앤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 남겨둔 건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써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면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볼 때 단어들을 잘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훌륭한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광주에 있다가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 해갖고 서울로 올라가면 이 정도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자, 다 목사님 보세요. 이 나랑 시선이 이제 온라인은 어쩔 수 없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시선이 이제 틀어지면 이제 예배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지겨워지니까 째려 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눈은 목사님 보세요. 알겠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취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요. 처음부터 궁핍했던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곳에 돈 가지고 있으니 너무 즐겁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다. 엄청난 돈을 유산을 받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나라. 진주영쌤 벌써 웃고 있죠, 그죠? 눈으로 지금 웃고 있어요. 와, 행복하겠다, 그죠?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없는 곳, 엄마 아빠의 어떤 영향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본 친구가 있어요? 다 있을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집을 따로 얻어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한 친구들은 발가락 하나 올려봐요. 다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처음에는 좋죠. 돈도 있지요. 먹을 것도 있지요. 막 돈 쓰니까 친구들도 막 모여들지요. 재밌지요. 자유롭지요. 처음에부터 궁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로소 궁핍해져 버렸어요.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빠졌다 이런 뜻이겠죠. 비로소 궁핍해져 버렸습니다.
재밌고 자유로웠던 행복, 돈이 떨어지니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비로소 궁핍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이요, 나쁜 일은 겹쳐서 와요. 내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비로소 궁핍해졌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나쁜 일은 항상 겹쳐서 와요. 친구랑 싸웠는데 집에 가는데 엄마랑도 싸워요. 성적은 떨어졌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내 속을 긁어요. 그죠? 안 좋은 일은 언제나 늘 불행이 막 달려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처음과 끝이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여러분이 막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행한 그것을 막고자 타로점 뭐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점쳐봐요.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 쳐요? 미리 알아낸다고 쳐요?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암이 올 거다라고 누가 예상을 해줘요. 근데 그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돈을 다 없앤 후에 궁핍하게 됐는데 흉년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죠.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계속 살았다면 흉년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나 아버지가 계시니 넉넉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걱정과 염려는 안 했을 거죠. 아버지 집 창고에는 넉넉한 게 많거든요. 근데 어때요? 혼자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왔으니 이제 궁핍하죠. 흉년도 들었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붙여 산다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빌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인데 완전히 빌붙어서 사니.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이 아들이 있었던 그 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 아들이 갔던 그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죠.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어려운 다 같이 지금 궁핍한 때,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모두가 다 그냥 공고에 처한 상황 속에 누구에게 빌부터 산들 그가 행복을 경험하고 갈증을 채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들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붙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인생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사람에게 빌붙어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이 아들이 처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하나님 간섭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비로소 궁핍하게 돼요. 궁핍하게, 혼자 궁핍하게 되는 게 아니라 흉년이 근 나라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누구에게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지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면 크고 놀랍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 많은 사람의 자녀로, 돈이 많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이 평생 먹고도 살 만한 돈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면 지금 당장 공부부터 때려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창대야? 그죠? 아마 솔직한 건 좋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죠? 좋은 직장 얻어서 뭐예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공부부터 때려치우겠지. 그럼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때요? 비로소 궁핍해지는데 내가 있는 그 상황도 흉년이에요. 누구에게 빌붙어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도 어떤 힘에 의지해도 누구를 마주해도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강조해주는 본문이 내용이 뭐예요? 그가 백성 중에 그 사람이 이제 돼지라 쳐라, 뭐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는데 그냥 빌부터 오니까 근데 돼지라 쳐라, 돼지를 치러 갔죠.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지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돈에 의지한들, 여러분의 능력에 의지한들,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한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같은 처지예요. 다 공고한 처지예요. 다 흉년이 든 상황 속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지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 이 둘째 아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나도 가난한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부처 사니 이게 빌빌빌 붙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죠. 배가 쫄쫄쫄 굶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래요. 친구를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가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성적이 쭉쭉쭉 오르고 와 대학 잘 가겠다 이런 어떤 예상되는 미래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공핍한데 세상도 흉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겉으로 보이기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기는 뭐가 잘나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교회만 안 다녀도 자유롭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죽고 못 사는 친구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 이익이 걸린 문제 탁 해봐요. 등 돌려요. 세상은 그래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흉년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구를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 거예요. 뭘 의지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여러분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뭐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용돈을 아웃시키고 뭐 하여튼 협박을 해서라도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당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 쳐요. 그래도 좀 잘 들어줄 것 같고 힘이 되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아들을 봐요. 그래도 붙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흉년이 자기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에게 이게 빌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에 빌붙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을 빌붙어서 살지만 이 사회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흉년일 뿐이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져 버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왜? 먼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돼지 먹는 먹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아들의 이 처지가 계속 쭉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어? 그쵸. 죽잖아요. 이해해요? 이 아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죽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화려하게 살다가 죽어요. 에? 많은 것 누리다가 죽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좋은 것을 다 왔다 갔다 해도 결론은 뭐예요? 죽어요.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을, 아무도 걷어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들을, 이 처지가 계속되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는 결론이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아등바등 세상에 붙여 살아봐야 죽습니다. 왜? 여러분을 세심하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언젠간 죽습니다.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세요. 정말 죽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박살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우울증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봐줄까요? 없어요. 왜? 자기 자신 하나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가족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남의 인생에 관심이나 가져요? 고작해야. 목사님이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한들 정인이를 살려낼 수 있어요? 분노로서 사회의 악에 대해서 부딪힐 뿐이지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양부 양모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너 죽어라 이렇게 한들 정인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그렇게 흉년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 여러분 살벌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100%.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진 게 없어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답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성적으로 인생이 재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첫 모의고사 쳤는데 고등학교 딱 1학년 딱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 좀 있으면 칠 거잖아요. 반에 요즘 여러분 반은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어? 30명. 목사님 때는 60명이었는데 55명 뭐 60명 이랬어요. 몇 등 했을까요? 첫 모의고사에. 어? 지금 내 수준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묻는 이유는 뭘까? 잘해서 물을까요? 못해서 물을까요? 날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53등? 충격이 받았어. 나도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김해에 어디 구석에 박힌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해에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특별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웬걸 50, 거의 60명가량에 꽁 뒤에 2명 있던가? 충격에 빠졌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고3 되고 수능 치고 대학 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적이 그닥 내 인생에 크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명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일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성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안 해서 후회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라는 후회는 나중에 하게 돼요. 왜냐?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은 성경 해석 주석서나 또 아니면 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이놈의 영어는 입 밖에 떨어지지도 않고 십몇 년 공부해봐 뭐예요? I'm okay?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죠. 그죠? 인생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반대로 공부 좀 못한다고 쭈그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적에 의해 여러분은 평가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해도 내일 가면 또 까먹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흉년에 처할 수밖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세상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결국엔 가봐요. 학교에 가봐요. 막 죽고 못 사는 친구라고 해도 이기적이에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요? 나 앞에서는 친하게 해도 뒤에 가서 나 뒷담화하는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많이 당하더라고요.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많이 당하더라고요. 속이 상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요. 세상은 비참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어디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심적 깊은 곳에 일어나는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좀 믿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건 뭐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의미가 뭐야? 여러분, 수학 문제, 영어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친구랑 어떻게 잘 사귈까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그런 고민도 해야죠 분명. 오늘은 뭐 입고 교회를 가나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의미가 뭐야? 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때 확실하게 믿는 친구도 있겠지만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힘들어도 교회를 가실까? 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결국에는 죽음으로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악기팀도 다 나오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보세요. 내게로 나오라.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우리가 되돌려 고백함으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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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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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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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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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냥 친할 뿐이지 여러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살고 여러분을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그 구원을 주신, 그 생각을 주신,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죽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고민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이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 속에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은 그 오랜 세월을 거쳐 내 손에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질문이 있기를 원하고 성경을 펼쳐볼 때 왜 이런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고민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잘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엔 죽음일 뿐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사망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 공고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흉년일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결국에는 누구도 누구를 책임질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쳐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까지 다 가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절의 질문과 고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천국 가는 게 그뿐이고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공고한 날이, 또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은 날들이 행복한 날보다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행복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낱 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모나 자기 실력이나 그 무엇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만드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없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족하며 영원토록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오신 친구들은 출석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래도 인사도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갑갑하고 힘들지라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곧 4월이 되면 3월 말부터 학교 앞에 신방을 갈 거고요. 주로 아침 시간에 여러분 등교할 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또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기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공지를 가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줌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학년 그 웰컴 키트, 또 2학년 화이팅 키트, 3학년 위로 키트는 곧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의 품 안에 배달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